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의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묻혀대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2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2주간은 주님의 방역수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하면 우리 안에 이미 이제 익숙해 버려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외에서 활동을 하시든지 혹은 실내에서 머물든지 어딜 가나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이 방역 수칙들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어기게 되면 행정적인 혹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하죠. 육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방역 수칙이 있다면, 한편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할 방역 수칙이 또한 존재하지 않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방역 수칙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방역 수칙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햇수로 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각해져서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렸던 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3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대학 청년부는 대학로 이룸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송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처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각자의 눈앞에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핸드폰 화면이 놓여져 있고 컴퓨터 화면이 놓여져 있었던,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어색했고 적응이 안 됐던 그런 작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순장 모임을 했던 때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로 송출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송출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벽을 보고 혼자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반응을 구걸하는 유튜버처럼
반응을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실시간 댓글창을 열어두고 진행을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거기에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는, 그러다가 정말 댓글이 하나 달리면 그 반응이 그렇게 반갑고 고마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를 지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관심에 목말랐던 사람인가. 저는 사실 그런 관심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맞이하는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그러한 반응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당시에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지금은 어떠하신가요? 그때 그렇게 이상했고 불편했고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는 썩 괜찮아졌고 그리고 적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체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리더십을 하는 친구였는데, 목사님, 제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일을 끝나고 어떻게 오프라인 LTC를 갔는지 도무지 각이 안 나온다고. 지금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오프라인 LTC라면 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던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어색했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익숙했던 것들이 어색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불편했던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었고, 오히려 반대로 편안했던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지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요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예전 것보다 익숙해졌고 편안해졌고요. 오히려 그때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졌고 낯설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사회의 지성인들이나 혹은 인문서적들을 여러분 조금만 찾아서 살펴보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은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어부였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어부라는 직업과 바다라는 공간은 무엇보다 이 제자들, 이제 제자이기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주님은 이들과는 반대로 어부라는 직업도 그리고 바다라는 공간도 낯설기만 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 그런데 이 다소 어색한 대화의 흐름이 4절과 5절 사이에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이냐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시몬의 대답입니다. 자,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몬이 가장 먼저 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를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에게는 익숙했던 자리에 뭔가 굉장히 낯선 변화가 찾아올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굉장히 나를 위한 도전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주하거나 직면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반응은 그 상황을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낯설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서 그 변화에 직면하고 마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음으로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라는 주님의 말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5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고백이 딱 두 문장이지만 이 두 문장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의 익숙한 삶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제가 어부이고 저는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 제 상황과 환경에 의한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내려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는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변화의 한가운데 위치한 저는 하나의 단어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 사이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이 단 한 구절 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인지 성경은 어디에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있는 그러나라는 심경의 변화를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이 한 단어로 그 인생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밤새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결론이고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의 말 안에 베드로의 모든 결단이 집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일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일에는 이 그러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이 그러나라는 굉장히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모든 이들의 삶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은 영적으로 무엇보다 바로 그러나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했던 것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당연했던 것이 아니고 결코 익숙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그러나의 깨어있는 시선을 가리우는 삶의 유혹들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속삭이는가? 우리가 친숙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색해지라고 만들고요, 반대로 우리가 편안해야 할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색해야 할 것들을 오히려 친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편해져야 할 것들을 자꾸 편안해지라고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비대면이라는 요소와 온라인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는 이 비대면과 온라인이라는 환경은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비대면과 온라인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비대면과 온라인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친숙해져야 할 상황과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 비대면과 온라인이라는 상황에는 친숙해졌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통해 가까워져야 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어색해지고 더 불편해졌다라는 이 굉장한 불편한 진실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유튜브를 켜면 여러분 아무리 늦게 시간을 잡아도 5분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직접 성경책을 피는 시간은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유튜브를 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내가 성경의 말씀과 마주하는 것으로 환치되어 버렸어요. 어느덧 내가 직접 골방에 앉아 말씀을 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과 대면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어색해져 버렸어요. 한때 저희 교회에서 전개했던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무브먼트였냐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운동이었어요. 그때 어떤 그 무브먼트를 벌였었냐면 실제로 주일 예배 때 송출되는 화면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오면 항상 자막이 꺼져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무브먼트의 기획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예배의 편의는 증대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누려야 할 신앙의 유익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라는 그 현실적인 인식을 교회가 인식하고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번거롭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오자라는 그때 그 일이 있었어요. 영적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편의가 증대되면 영적인 유익과 멀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불편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불편하지만 부르심의 본질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도 부대끼는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감당해야 될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개인의 신앙의 도전이 유혹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신앙의 유익을 편의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깨어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작정하기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누워있으면 바로 자세를 바로 합시다. 옷을 그냥 잠옷 입고 있으면 그냥 정갈한 옷 입읍시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의 방향성이 얼마나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았을 때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내 삶의 편이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불편해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지셔야 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이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부대낌이 없고 전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다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는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입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과 모든 관점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인 방역 수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재와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와 대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 대면하기를 꺼렸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는 현실과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나의 영적인 정직한 현 주소를 애써 피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분위기를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지. 코로나 이전에도 그것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의 분위기를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구나.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대체해 왔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현재와 현주소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대체하고 있었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깨닫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결론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와 대면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 비대면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불편해지고 낯설게 여겨지셨다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주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편인을 따르지 않고 익숙함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갔던 그 인생에게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그에게 주십니다. 익숙함을 떠났고 편안함을 떠났는데 그곳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다시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쯤에선 끝날 것 같았고, 그래도 올해는 대면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의 동기가 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지, 편의를 넘어야 하고 익숙함을 넘어야 하고, 비록 불편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비록 낯설지만 거기에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면 그 길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어쩌면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대면의 시기를 지나며, 이 시간을 지나며 그저 조금 불편해졌구나, 조금 낯설어졌구나, 이런 표면적인 상황들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과 더 친숙해지고 무엇과 더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과 더 거리가 두어져야 하고 무엇과 더 불편해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 정말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비대면이든 혹은 대면의 상황이든 그곳이 어디든 주와 동행한다면 그곳은 은혜의 고백이 충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들이 너무도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지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의 한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자녀들, 그 인생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그 가사의 고백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에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위에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불편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익숙하고 또 가까워지면서 무엇이 불편해져야 했던 것이고 무엇이 친숙해져야 됐던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말씀에 기준 두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비추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결단하는 것은 주님 내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의 결단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실 때에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익숙했던 것들과 친숙했던 것들을 떠나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하여 주의 음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익숙했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나의 수고를 위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하지만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낯설지만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그 인생의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편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익숙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현재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대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분위기를 예배의 본질로 착각해 왔습니까? 사람과의 교제를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대신하여 왔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현재를 마주하게 하실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임자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현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영적인 내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분위기를 영적인 본질이라고 느껴왔습니까? 사람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교제로 대신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알게 되고 거리를 두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대면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편의를 따르는 인생 아니라, 익숙함을 따르는 인생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오 주님, 우리의 삶에 내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내일의 그림을 그려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베드로가 직시하고 있었던 현실,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 어부라고 했던 친숙한 직업과 바다라고 했던 익숙한 그 공간에 따른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그러나의 고백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것, 불편하기만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것처럼 주님, 이 비대면의 상황,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믿음의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져야 했던 것들을 오히려 낯설게 만들고 반대로 낯설어져야 될 것들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고 편안해졌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오늘과 대면하게 하실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예비하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일의 그림 가운데로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편의주의를 경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불편함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